오늘이 1월 며칠이죠? 25일. 새 25일 지나는 동안 여러분 현재 마음은 차분하고 안정된 가운데에 소원의 항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안정된 마음으로 행복한 삶이어야 진정한 웰빙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웰빙에 관한 책은 국내외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베스트셀러에 속합니다. 그 웰빙에 대해서 OECD는 그런 말을 해요. 웰빙을 측정까지 하고 사람들이 하도 웰빙 좋아하니까 사람이 안정된 그 행복을 누리려면 이 지속적인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똑같은 땅, 똑같은 나무라 할지라도, 똑같이 태풍 만난다 할지라도 뿌리를 땅에 깊이 내린 나무가 그러지 못한 나무에 비해서 훨씬 안정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지요. 그러니까 부유하고 스펙이 많다고 마음 차분해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권력 가진 분들이, 기업 경영하는 분들이 마음이 불편하니까 점집 찾아다니잖아요. 운세 보러 다니잖아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안정감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람 마슬로가 연구했더니요, 이 돈이나 권력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안정감 누리는 게 아니랍니다. 이 소속감이 없으면 아무리 외적인 것 대단해도 심리적인 불안은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불안이 커져간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소속감이 든든하면 그보다 높은 성취까지 하겠다고 감행을 한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와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이 관계성, 소속감이 분명하면 여러분 새해 살아가는 동안 안정감 누리면서 기대 이상의 은총까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실은 새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잠을 청할 수 있을 만큼 안정된 그런 마음이라면 너나 내나 똑같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일지라도 이 마음이 안정된 사람이 스트레스를 빨리 극복하고 마음 추스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혹 약속의 산지를 차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어도 이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 훨씬 그것을 극복하는 데 탄력이 붙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안정감은 어떻게 갖는다고요?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맞물려 있어야 안정된 삶이 보장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섭리적 안정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조금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이 안정감 누린다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앞주거기도 한데요, 내가 올 한 해 살아가는 내 환경 여건을 다스려야만 한다. 그러면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부족하잖아요. 아직 가보지 않은 앞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내가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이론이 통하는 정글 같은 세상에서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미래에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해도 불안할 수밖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럴 때는 미래를 비롯한 나의 현실의 모든 것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하면 이제는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안정감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섭리적 안정감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 죽게 하시면서까지 날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다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내가 맞물려 있는데 당연히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 누리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소속감과 안정감을 응축시킨 말씀이 오늘 봉독한 본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일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은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는 알겠는데 저게 신학적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 오늘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어쩌면 잠시 딴 생각한 막 졸음이 쏟아질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소원이 견고해지도록 하는, 말 그대로 철근 콘크리트 치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꼭 듣다가 딴 생각 들어도 다시 그때마다 경청하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잘 나왔다 그런 생각 갖게 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세상 만사를 원하시는 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업은요, 창업자의 정신이 꽃피고 열매 맺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기업이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요, 하나님이 아무나 기업 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비유 맞추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외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부실기업이 있어요. 부실기업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만들려고 할 때에 기분 따라 투자를 해요.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그 기업을 인수해요. 그러면요. 하나님도 여러분 기업 삼으실 때에 그냥 충동적으로 해본 게 아닙니다. 마치 이 부실기업이 있으면 그 부실기업에 대해서 지혜를 쏟고 총명을 쏟고 노력을 하고 엄청난 투자를 했을 때에 기사회생한다든지 드디어 내게 영광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서야 내가 그 기업을 인수하는 것처럼, 부실 기업과 관련했던, 마치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으니까 부실 기업 같은 그야말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투자를 하셨지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 대속죄물 사모시기까지 투자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투자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앞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통일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해서 온전히 열매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였다? 속량 곧 죄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죄악이 머물면 내 마음이 여기저기 갈라져 가지고, 갈라져서 생각한다고 하는 말을 염려라고 그러잖아요.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가 유독이 많으면 그 마음에 지금 죄가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죄는 불신, 불의, 불법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죄가 있으면 염려가 많아져요. 가정도 죄가 있으면요, 갈기갈기 여러 갈래가 돼가지고 화목한 가정이 안 됩니다. 교회도 죄가 있으면 여기저기 갈라져가지고 분쟁, 분노, 갈등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를 향한 원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온전히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즉 통일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투자를 대속제물로 하시고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우리가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 이 한마디만 하면 그 예수님 제대로 믿고 성숙한 신앙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3부 예배는 매주일 예배 시작하면서 보혈 찬송합니다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고 할 때는요, 왜 내가 구속의 은혜를 입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열매 맺도록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그 자녀답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 찬송할 때마다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도 항시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 맞아? 우리 가정이 왜 존재하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야 보혈의 은총이 제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월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쓸데없는 갈등도 사라지고 마음도 편해지는 거예요. 이때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꾸 내 선입견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새해 소원이 뭔지 모르겠고 그 새해 소원을 위해서 어떤 생각 속에 그 소원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경우는 선입견 속에 새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뭐 때문인 줄 압니까? 선입견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물론 선입견을 갖기까지 나름대로 성경 지식이 있었겠지요. 사실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도 이 다메섹에서의 구원 체험을 그 필요할 때마다 자꾸 반추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선입견까지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아직도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아직도 배워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갔다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새 소원을 갖게 된 그 과정이 무엇이든지가 자꾸 선입견이 그것에 올인하고 그대로 되어야만 나는 만족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선입견에 근거한 새 계획에 목숨 거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새해 목표는 필요하지만 선입견에 근거한 목표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신앙은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범사의 1차 원인이시고 나의 계획과 노력은 2차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잖아요.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제1원인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바로 내게 감화 감동의 그 은혜를 주신 성령님이 주신 비전을 위한 나의 노력, 수고, 그건 2차 원인이 된다면요, 그렇게만 되면 이게 새해 아무리 여러분이 성공해도 패망의 선봉인 교만과는 거리가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왜? 진리대로 움직이니까. 범사의 제일 원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에 맞물린 나의 노력 수고가 함께 가면 혹 나의 계획이 차질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그 실패 안 합니다. 지연이 될 뿐 결국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단련되어 형통해 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평안히 누워 잠자는 안전한 새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새의 주관자의 다스리심과 내가 맞물려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려고 하면서 아니 아직 앞날 가보지 못해서 경험해보지 못해서 알지도 못하는 내가 자꾸 내 선입견을 가지고 뭐 내 계획이 어떻고 자꾸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억지잖아요. 옹고집이잖아요. 시골서는 그거 보고 똥고집이라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미래 알지도 못하면서 미래를 또 열어간다고 자꾸 내가 아는 것만 앞세우면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그건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받아주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 그러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만사를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여러분이 새해 신비한 새해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소원을 갖도록 한 거 여러분의 뜻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소원을 갖게 된 겁니다. 미리 정해졌다. 미리 정해진 예정이 있잖아요. 예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맞물려 있는 기업이 된 거, 그거 요행이 아니고 남 눈치 보는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우연성과 기대감이 이 교차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내서 만든 게 인형 뽑기 사업이잖아요. 아이들이 돈을 내고 인형을 뽑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셔 갖고 여기 온 줄 압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형 뽑기 하든 택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빈틈없으신 계획 속에 여러분 택함 받고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가보지 않은 미래를 살아가야 할 여러분의 땅과 비전과 노력은 우연히 맞물려 있는 게 아니고 새 주관자의 영광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동신교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연이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판단이라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것은 제2원인이었고 제1원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우연이 아니라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고 더듬어 찾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속에 결정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맞물려 있게 된 거예요? 자, 다음 말씀 봐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지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죽기 전인데도 천국 시민권 갖고 살아가는 특권 누리게 되었다. 별로 행복해하지도 않네. 아니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미 천국 시민권 갖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 천국 시민권 가지려고 이 진시황이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나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가요. 천국 시민권 가졌으니까. 아직도 별로 행복해하지 않은 분은 알아서 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 왜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도 형통하며 견고히 서가고 있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찬송이 되길 원하시기에 주님이 그처럼
주님의 다스림과 여러분이 맞물려 있도록 미리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 등장하는 지혜, 누구도 여러분이 꿈과 비전을 갖되 시비 걸지 못하게 하는 의로움,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을 담보하는 거룩함, 이 모든 것 인해서도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되실 거라는 거예요? 되셨다는 거예요?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 이미 얼마든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도 되도록, 그걸 누가 태클 걸지 못하도록 주님이 의로움도 주시고 구속함도 주시고 거룩함도 주시고, 거룩하면 기이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은혜도 누리도록 하고, 그렇게 된 것을 여러분이 의심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이든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되었다. 뒤집어 말하면 현재 지금의 내 처지가, 내 인격이 새의 주인공 되기에 영 문제가 많다. 주님이 원치 않는 것 그동안 뿌려놓고 심어놓은 것이 여기저기서 자라고 있으니 도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명분도 없다. 약속 성취가 견고해질 만한 구석이 나와 나의 가정이 없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거룩함 되고 의로움이 되고 소망이 되고 지혜가 되시니 여러분은 아니에요. 다시 소원을 가지고 떨어뜨린 바통 잡고 앞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은 약속의 산지에 도달하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약속이 지금도 형통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공로 될 만한 것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만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 택하시고 그 주님의 다스리심과 여러분이 맞물리도록 섭리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진리를 잘 알았던 영적 센스쟁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시편 8편에 보면요, 하늘의 태양, 달, 별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다윗 자신과 관계되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8편에서. 그러다가 시편 23편에 가면 저 말을 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저 때는요, 다윗이 막 무릎을 확 꿇습니다. 하나님, 저는 양이에요. 음매 양이에요. 저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가는데 문제가 많아요. 음매. 그래도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누구도 시비 걸지 못하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물론 양은 목자의 인도하심에 순종할지 아니면 목자의 인도하심을 거부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새 주관자의 다스림에 순종할지 말지 결정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선택, 어떤 판단을 하고 나아갈지를 보시고 다스리심을 결정하고 그런 측면에서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정 입었다. 새 주관자께서 만세전에 이미 나를 찜해 놓으셨다. 뭐 해 놓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세전에 여러분을 찜해 놓은 분들입니다. 아무나 찜해 놔요? 아니에요. 아무나 찜해 놓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얼굴이 붉고 그러니까 막 감기 걸렸다고 눈치챈 분이 있는데
맞아요.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좀 이게 목소리도 좀 그렇고, 그래서 오늘도 3부 예배 끝나도 옆에 있는 남자분들 악수 안 하고 그럴 거예요. 혹시 또 나 때문에 감기 걸렸다 그럴까 봐. 그래도 내가 뭐라고 예수 믿게 하시고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동신교회 담임 목사 세워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찜해 놓으셔서 그 마음의 원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신비한 새에 살아갈 나를 하나님이 미리 찜해 놓으셨다. 2026년을 창조하시고 새해 되어질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실 때에 실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를 염두에 두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026년 새해를 살아가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이 동신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황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다스리심에 부족하기 그지없는 나와 그 다스리심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 너무 거창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주제의 설교를 듣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 부르신 거 우연히 요행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의 자리도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빈틈없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새해를요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시고 1년 365일 모든 계획을 다 하시고 모든 은혜를 다 세우실 때에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도 염두에 두시고 그리 하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마음 차분해진 가운데 환경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 다스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건 신비하고도 귀한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만큼 여러분 새해 소원은 견고해질 겁니다. 지금 현재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말입니다. 2026년 1월 25일 현재 도움을 주시는 주님의 존전에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도록 이끄신 분이 새해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아직 가보지도 않았지만 가보지 않은 미래까지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기업 되도록 하셨다. 여러분 부실 기업이었다니까요. 그전에는. 지금 와서 자꾸 부실 기업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부실 기업인데도 주님이 지혜와 거룩함, 능력 모든 거 쏟아놓으시고 예수까지 완전 투자하셔가지고 새로운 피조물 만드셨다니까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뭐예요? 칼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나아갔다. 가보지 못한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니까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믿음대로 알아서 은총 베푸셔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이 있잖아요. 비슷한 말씀이 빌립보서에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을지라도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잖아요. 그런 이제는 여러분을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실은 새 주관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 정도 믿음이 있을 수 있겠어요? 맞아, 그럴 땐 좀 이따 하라 그래야 돼요.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허락 없이는 안 됐느냐 그러면 여러분, 스페인 무적 함대하고 영국 해군하고 왜 싸운 줄 알아요? 스페인 무적 함대가 당시 그거 믿고 영국에 속하는 상선, 장사하는 배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때부터 역전됐죠.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영국이 이제 스페인 무적 함대를 물리치고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하죠. 인간도 내 기업 함부로 건드리면 가만 안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 함부로 누가 건드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럴 때 주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그래야 돼요? 그럴 때는 목숨 걸고 다윗처럼 사자와 곰을 잡아 찢어 죽여야지요.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고 사수하라는 말입니다. 인간도 이렇거든. 하나님 당신의 기업인 이 여러분을 함부로 공격한다 그러면 당대 최강이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천군 천사 보내가지고 전멸시킨 그 하나님의 기업인 여러분을 함부로 공격하는,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공격하는 그들을 분명 박살낼 것입니다. 쑥대밭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따라 미리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가정과 관련된 모든 일이 새 주관자의 계획대로 형통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요한일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선언하시는 분이 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새 주관자의 영광의 찬송거리다, 이걸 꼭 확신하면서 불확실한 현실일지라도 제발 요동치고 흔들리는 모습 여러분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 보여주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소속감이 분명치 못해서 그러는 건데, 그게 뭘 그렇게 자랑거리라고 그 모습 보이는 걸 당연시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경고케 하시는 새 주관자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되 동시에 우리의 환경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기업. 어떤 기업? 여러분이 살아있는 기업이에요. 살아있는 기업답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영광의 찬송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